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이 왜 생겼으며 왜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을 이렇게 기념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천주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예수님에서 출발했고, 시작은 성경에서 출발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타락한 거죠. 세속화되고, 그리고 혼합화되고, 그리고 교황은 신격화되고, 이래서 결국 천주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항상 시시때때로 수시로 이렇게 타락했었던 거죠. 그렇게 타락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회개케 하라, 그리고 바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약시대에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혼합화되고 신격화된 이 천주교를 바꾸어서 다시 우리 이 개신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종교개혁가들이 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왜 천주교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다곤신입니다. 모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옷도 보이는데 물고기 모양이죠. 그런데 오른쪽이 누구죠? 교황입니다. 모자도 똑같고 물고기 옷도 똑같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죠. 우연히 일치하기 하기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같은 것이죠. 너무 똑같습니다. 같은 것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저렇게 된 게 아니고 모든 내용들이 다 저렇게 똑같습니다. 이집트 이 파라오의 행렬입니다. 뒤로 넘기면 교황의 행렬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죠.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틀린 점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쌍둥이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를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양과 뱀을 상징합니다. 양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런데 양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였죠. 바로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뱀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 뱀, 저 용들이 바티칸 성당에 그리고 교황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교황상의 뱀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좋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 교황 앞에 꿇어있는 엎드린 용, 자, 이것도 역시 그냥 그렇게 깨뜨렸다, 머리 깨뜨렸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때 뒤에가 너무 수상쩍어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도저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나오죠. 자, 바티칸 성당의 저 가장 윗부분 쪽이죠. 자, 저런 곳에 뭔가를 새겨놓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런 곳에 새겨놓는 것들은 어떤 심벌이죠. 어떤 그 굉장히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죠. 시원찮은 거 새겨놓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새겨놓지 않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용이 보입니다. 자, 아까는 발 밑에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치죠. 근데 이번에는 저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머리 부분에 용이 있습니다. 저게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교황청 안에 건물에도 역시 이렇게 용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왜 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아볼 때는 우리는 사탄을 경계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죠? 양이죠, 양. 우리가 양이니까 선한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 바로 이 부분이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더 표현이 많지, 용이 저렇게 그려지고 또 상징과 될 이유는 없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그란 걸로 눈이 나오죠. 불교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입니다. 창문에 피라미드가 있고 또 그 태양신입니다. 그 피라미드 안에 눈이 또 보이죠. 눈입니다. 근데 저 성당의 강대상에 저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뭐 영안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건 상징으로 있지만 저는 눈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도 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교에도 있고 또 저런 애국에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 눈이 등장합니다. 왜 눈이 저렇게 강대상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할까요? 자, 이번에는 불교의 부적들 있죠. 부적 붙여놓으면 그냥 뭐 밑이라고 섞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불교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저 스카풀라라는 게 있습니다. 부적의 힘으로 재앙을 막고 불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메고 죽는 사람은 뭘 면한다? 지옥벌을 면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벌을 면할 정도로 이게 스카풀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이거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나씩 차야 될 것 같아요. 지옥 안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찬다고 우리가 지옥이 안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번에 또 교황 옷이 또 나옵니다. 뭐가 보이죠? 조개입니다. 조개. 동그란 것도 얘도 조개 무늬가 있고 그 밑에도 조개 무늬입니다. 또 자, 아까 그 교황청 저기 바티칸 성당에 나와 있었던 거 있었죠. 역시 조개가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가 몰몬교에도 나옵니다. 저 조개가. 몰몬교에도 조개가 나오죠. 또 불교에도 저 조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카톨릭 저런 그림에도 성화 같은 저런 그림에도 조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개 찾아보셨어요? 성경에 조개, 눈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돋보기 듣고 찾아보십시오. 저런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눈, 조개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교황 옷에도 등장합니다. 저런 것들이. 왜 저런 것들이 등장할까요? 성경적이 전혀 않는데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는 것들인데 왜 저렇게 등장할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저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다른 종교들하고 서로 혼합되어 있다라는 게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왜 교황이 우리는 이 잘못됐냐? 교황 제도가 왜 잘못됐고 그것이 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교황 비오 11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황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막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교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교황 비오 10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교황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죠. 피우스 5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교황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고 땅에는 누가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건 이단보다도 더 심하죠. 이단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단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런 천주교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황 밑에 이런 신부 밑에 이런 천주교 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진짜 성경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교황을 믿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 그 이상이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가들을 보내서 종교개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와 혼합화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고 외겠게 하셨던 것처럼 역시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천주교가 그걸 긋고 말린 겁니다. 이걸 이단으로 구분하고 막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죠?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 들통나잖아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그 나라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 신부들만 알 수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어요, 성경을. 교인들은 아무도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성경은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아예 그냥 막 이마에 붙이고 막 손에 붙이고 막 집에 붙이고 말씀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천주교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번역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단으로 구분하고 규정하고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자신들이 들통나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부가 전해주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읽으면 안 되죠. 읽으면 자신들이 들통나거든. 잘못된 게 다 들통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구약시대에 타락했던 것처럼 중세시대에 천주교처럼 저렇게 타락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교회도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혼합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교회를 안 다녔다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낸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목사가 한 말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하고 그게 바로 혼합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혼합하죠. 그게 세속하죠. 자,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활이 없다라고 신학교 교수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참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가 부활은 없다. 부활은 그거 아니다. 근데 또 더 신기한 것은 그 교단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그 교수를 징계하려 하니까 또 상당수 또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교수가 학문적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지 그런 것 갖고 제명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명이 그냥 돌연변이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부흥, 성장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변질되지 말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날마다 개혁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변화시켜서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에서요 날마다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또 닦아주고 이래야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낍니다. 때가 낍니다.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그렇게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될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지역에 있던 풍습들을 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또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절. 1절에 보니까 말씀을 앞세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앞장 세울 때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앞세울 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성경을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고 이 성경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지만 좀 부담스럽고 조금 이게 좀 무겁다 싶은 말씀들은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모른 채 합니다. 아닌 것처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축복의 말씀만 앞장 세우는 걸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리 하나 건너가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보니까 물에 비치는 또 하나의 개가 맛있는 닭다리, 내 거보다 더 좋은 닭다리를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그거 빼앗으려고 저놈 내가 한번 짖으면 저거 놓고 도망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쾅쾅 짖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것도 물속에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결국 세속화되면 혼합화되면 이 세상에서 뭔가 막 누리는 것 같지만 다 놓칩니다. 다 놓칩니다. 천국도 놓쳐, 상급도 놓쳐, 다 놓칩니다. 다 놓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냥 막 부흥만 시켰습니까? 예수님은 겨우 12제자들, 그 12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 팔았잖아요. 우리 모두 세속화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속화를 버리고 항상 거룩합시다. 세속화를 버리고 항상 거룩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종교를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종교개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하리라? 어렵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작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한 발이라도 내디뎌야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지식으로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장식으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뼈야 보배이듯 말씀은 즉시 순종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인들이 말씀을 너무 장식으로 여겨요. 지금 현대교인들은 교회 가도 뭐 설교 듣고 뭐 집에서도 방송으로 그냥 라디오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다 그냥 커졌어요.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넣는다고 뭐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되면 다 들을 만큼 들었어요. 또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가 찼어요. 말도 잘해. 또 어떻게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머리하고 입만 커요. 그리고는 손과 발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봉사하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손과 발은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장애인이 돼 있어요. 영적 장애인이 돼 있어요. 머리와 입만 잔뜩 크고 그냥 손과 발은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영적 장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